지금부터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귀한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죠. 요즘 기독교인들 가정의 아이들 이름을 보면 하은, 예은, 준 이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단어를 압축해서 만든 것이죠. 그 이름은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 누구나 부르고 따르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5절에는 두 개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모두 인간을 다스리거나 또 같이 살기도 합니다만은 결코 그 신이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추악한 죄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 아기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살을 붙여서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중요성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 곧 이 아기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는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소망과 소망의 성취가 동시에 포함된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이 가진 뜻처럼 정다운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임마누엘을 분석하면 임은 함께라는 영어의 with에 해당이 되는 전치사이고 마누는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한없이 믿음직스럽고 동시에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이름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만 따로 쓰는 붓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분,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거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눈을 뜨며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분, 또는 어떤 징조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해는 그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해가 쉽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타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지요. 왜 그렇습니까? 서민 체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될 것이지. 평소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식당도 다녀보고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직접 경험을 해보면 될 것을 꼭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잡아서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고 우리는 실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잠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 가신 게 아니에요. 생활하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피곤도 하셨고 핍박도 받으셨고 욕도 얻어먹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까지 직접 겪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 하와이 주정부 청사 건물 앞에는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측한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의 그 동상인데 이분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병 환자가 된 사람입니다. 멀쩡한 몸으로 나병 환자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너는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다미안 신부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신부님이 나병에 걸리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안 신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힘을 믿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사함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실 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